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3절에 첫 시작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것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뒤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A 그러므로 B는 A라는 원인으로 해서 B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3절 이후부터 오늘 읽었던 25절까지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말씀 듣는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베드로가 했던 그 A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그 베드로가 말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예.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은 제가 설교해놓고도 그 설교 제목 기억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뭐였더라? 뭐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지난 시간은 베드로의 찬양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 하고 오늘 내용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찬송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영적으로 죽은 나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셔서 그냥 네 혼자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위가 됩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네가 네 생명 네가 지키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러면요, 우리 얼마나 노심초사,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베드로가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듣고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여기 흩어진 이 수신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베드로가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제 오늘 그러므로 이후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A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 13절 뒤쪽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좀 더 알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준비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는요, 이 땅과 하늘은 종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마음을 동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보니까 무엇을 온전히 바라야 하는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것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우리가 받을 은혜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 구원이 지금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그것이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그 구원의 사역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가게 되고 우리 주님 지금 가셔서 예배해 놓으신 그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했죠?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을 다 잡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사이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 이미 한 번 오셨죠?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 재림.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딱 재림하실 것인데 어떤 식으로 오신다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마음을 다 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까?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갑자기 오실 그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날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사람들에게 주님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방주를 막 짓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들은 척 만척하고 자기 일 했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찾아와서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의 악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너희 가족은 구원해낼 것이다. 롯이 딸들하고 정혼한 사위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이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같이 탈출하자. 그랬는데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하늘과 이 땅은 완전히 심판당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라도 주님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 모든 것들을 끝장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을 또 철저하게 깨어서 맞지를 않는다라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에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영혼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이 되어질 것인데, 주님 오실 그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14절에는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잊기 전에 아담 안에서 죽어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은요, 옛것 그리고 새것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살아오던 모든 삶입니다. 내 안에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향, 추구하던 바,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내 영이 거듭나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내 생각이 또 새롭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버전으로는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떠오르는 어떤 말씀이 없습니까? 뭔가 패턴이 비슷하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 할 때요?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을 물리칠 때에 하셨던 패턴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요.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똑같죠. 그리고 또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 자신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죠. 그러면 이 16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룩하라라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유혹이 있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옛 사람으로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된 성향이 남아있고요, 내 안에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나의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아는 이 사단이 우리 앞에 걸림돌, 또 올무들,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설치해 놓고요, 우리를 계속 이 옛사람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럼 이 광야길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체적인 말씀의 무기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려게 하려고 영육간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 16절 말씀을 딱 꺼내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썩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것들아,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아,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기는 이 마귀 사단의 어둠의 영들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나를 떠나가라. 이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을 이 방법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사단의 유혹을 오늘 16절 말씀의 무기로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영역이 어딜까요? 어디에서 거룩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구분된 겁니다. 구별되어진 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룩해질까요? 우리 15절에 보니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모든 행실. 여러분, 행실은 뭡니까? 행실. 잘 아는데 표현이 안 되죠. 행실. 이 행실은요, 사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행실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그냥 나타나는 늘상 있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 이것이 행실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그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해야 될 대상이고 거룩해야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몸짓 하나, 손동작 하나,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그 모든 영역이 거룩해져야 될 영역이며 대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오늘 새벽 기도 때 그 팔복을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팔복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팔복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거룩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럼 오늘 하루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부터 다시금 내가 거룩해져야만 되는데, 내가 거룩해져야 될 모든 영역은 내가 숨쉬는 순간, 잠자고 일어나고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모든 영역이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1년 2년 지날 때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당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가는 모든 나날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요, 예수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인자가 다시 오는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역시나 내가 다시 오면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정죄의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내뱉은 거, 내가 행했던 거,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위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7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 보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처음 행위는 나를 사랑했고 뜨겁게 나를 갈망했다. 근데 너희가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다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역시나 뭘 갖고 판단하십니까? 네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실을 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행실을 보면 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되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양다리 걸치지 말고 주를 향해서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행위.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요, 행위를 강조하면 아주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행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행위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가 틀리면 뭐가 틀린 겁니까? 마음이 걸러먹은 겁니다. 마음이 똑바르면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도 올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사단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온 성도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면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공경함이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그 삶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그네, 지금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의 행실을 더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치고 말씀 가까이로 나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결정판이 뭘까요? 거룩함의 최고봉 뭐겠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각자가 어디를 중점을 두는가, 어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룩함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앞에 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에서 기인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셨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시던 그날 밤에 도망가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아예 멀찌감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도망가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겠습니까? 아주 그 내면을 보면요,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저렇게 끌려가실 분이 아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신데 어찌 저를 한낱 인간들에게 저렇게 힘없이 잡혀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뭔가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감으로 착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베드로는 짠하고 나서 예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작은 여종이 너도 저 나사렛 예수 한패다라고 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죠. 마지막 3번째 부인했을 때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어땠다고요? 마주쳤습니다. 3번째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쳐다봤고요. 그리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눈동자와 자신의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욕한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흠담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 우리 눈빛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탁 찢어지면서 얼굴빛이 팍 상하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과 자비와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홀로 떠나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을 몸둘 바를 모르면서 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여기에는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때 그 밤에 예수님을 제 입으로 부정하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때도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놓고 내려놓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입은 베드로가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다,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가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함의 최고봉, 거룩함의 완성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어렵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우리 용서하기 싫어합니까?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걸 못합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동할 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죽어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이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져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이 사랑을 행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입은 자만이요,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감사와 순종과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베드로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어떤 용서와 은혜를 입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요, 베드로에게만 아닙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이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요,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사랑 앞에 내어놓고 내어 맡기시고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